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합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가까울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그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그 전도를 받아서 그 무당이를 집어치우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성경에는 그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아기 낳은 일이 있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은 아기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튼 이 사람은 좌우간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아기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직 무당도 여튼 교회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니까 자기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할 적에는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박수도 열심히 치고 거기에다가 반주까지 쿵쿵 나오고 드럼도 칩니다. 신명나서 그냥 찬양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 무당끼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이게 앉아 있으려니까 몸이 꼬여가지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목을 뒤로 확 젖히고는 코를 골면서 그냥 잡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배가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누가 예배에 더 본질적으로 가깝냐 이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기 낳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까? 무당입니까? 무당이 조금 더 가까워요. 둘 다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무당은 하나님 섬기러 왔어요. 그런데 찬양은 자기 문화하고 잘 맞는데 설교는 자기 살아온 문화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무당은 무당기가 덜 빠진 게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면은 이 예배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서 이탈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교회 나오면서부터 익숙하게 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탈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마지막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개혁이 없이 그냥 이대로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명절이 되면은 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그 예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제물,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팔고 사고 있었고, 또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그 돈을 유대 나라 돈으로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소위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전을 개혁시킨 것입니다. 성전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변질되어 가지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으로 하여금 성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하신 거예요. 개혁과 혁명은 좀 다르죠. 개혁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먼지가 쌓이고 부서지고 그래서 본질에서 자꾸 이탈되어져 갑니다. 이제는 청소를 하고 고쳐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개혁에 관한 말씀이죠. 만약에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주님은 혁명을 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은 경고하는 것이고 혁명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울고 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거든요. 그때는 죽음입니다. 그때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이미 늦었지요. 자, 예수님은 그 3년 공생의 사역 중에 6월절에 첫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고 팔고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또 그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여전히 소와 양을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성전을 개혁하는 그때도 합니다. 그때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전을 청결한 사건과 마태복음에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해에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이고, 마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3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런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변질돼 가지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장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남의 돈을 강제로 뺏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비둘기나 양이나 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율법에 규정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눈이 먼 것이나 몸에 상처가 난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한 그 검사를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양을 몰고 교회에 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큽니다. 유대 나라에서 브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당시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한 달을 와야 됐습니다. 재물을 몰고 가지고 올 적에는 흠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발톱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더러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가지고는 불합격 판정을 나버립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터에 가서 사와야지요. 제사장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편리를 위하여서 성전 경내에다가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파는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경내에 있는 장터에서 그 재물을 사면 됐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문제는 편리함을 추구하여서 장터에 성전 경내에 장터가 생겼는데 수십만 명이 다 와서 양을 사야 하는데 양을 파는 목장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양을 파는 곳이 수백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양을 팔려면은 그 성전의 경내는 제사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인들은 이 기회가 돈 버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제사장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장터 운영권을 따냅니다. 돈을 많이 상납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몫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 6월절이 되면은 돈을 벌자는 장사치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제사장들은 이철이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한몫 잡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집에서 이제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양을 제사장이 퇴짜를 놔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묵계가 되어 있는 양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판에 다윗 목장 그렇게 아주 사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오면은 묻지도 아니하고 합격, 그렇지 않으면은 불합격 통보를 놔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뭐 지금도 시골에는 담배 농사를 짓잖아요.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잘 말려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정부에 갖다 팝니다. 그럼 그때는 전매청 직원이 나와서 담배 검사를 해요. 그런데 담배가 노리꼬리하게 잘 말린 담배는 1등급을 놓고 뭐 시커먼 담배는 5등급을 때립니다. 등수 한 등급 차이가 되는데 돈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검사관들한테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등급이라도 높여달라고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은 죄도 용서 안 받고 은혜도 받으려고 수백 리길을 걸어왔는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행포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장사에서 일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강도같이 남의 돈을 뺏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잡은 양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256만 5천 마리의 양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20배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도 이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돈 바꾸는 환전상들은 왜 생겼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규정한 거예요. 1년에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반세겔은 어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화폐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인 시저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화상이 있는 돈은 우상이라고 간주했어요. 또 실제로 로마 황제는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상이 있는 그런 돈은 우상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바치를 아니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 드라크마를 이제 세겔로 바꾸는 그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그냥 뛰어버렸어요. 순진한 백성들은 제사하려 왔다가 속이 상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성전 본연의 임무는 없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겉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속은 썩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이고 기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강도 같은 상인들에게 빼앗긴 그 돈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제사장들은 6월절을 기다렸어요. 절기 때만 되면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은 돈을 벌리는 절기가 되고 일반 백성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강도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제사장들은 예배가 돈 버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힘없는 백성들은 돈을 빼앗기고 탄식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하는 마켓을 만들었구나.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소와 양과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상을 둘러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 예수님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예수님 잘했잖아요. 자,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예배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양을 가지고 가지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가자니까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막으로 다 띄워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예 성경 찬송이 없어요. 삶에서 찬송이 없고 삶에서 성경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생활에서 찬송이 없고 생활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건 변질된 거예요. 여기는 변질된 사람들이 없죠? 우리 교회는 변질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해야지 좋은 것인데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주님이 계세요.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 있느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집에서 예배하고 헌금은 마음이 가는 곳에 인터넷으로 보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집에서 예배하지. 자,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지 마음의 회의가 일어나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비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변질된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 갈 적에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돈이 다 구겨졌으면은 물을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싹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돈이나 새돈이나 액면은 같아요. 그런데 다리미로 다린 돈에는 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준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을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친교 식사를 위하여서 떡국을 끓이기 위하여 소고기 뼈를 끓여서 우려내는데 3일을 끓여서 우려냅니다. 그리고 그 국물로 성도들에게 떡국을 만들어주고 설렁탕을 만들어줍니다.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끔 진짜 맛있죠. 그 떡국이 얼마나 맛있어요? 먹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주만 하고 말든가요? 매주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팩 사가지고 와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는 거하고 은혜가 다르죠. 먹는 사람은 피자가 더 맛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봉사여서 은혜 받는 것은 다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예배가 망가져요. 쉬운 것 찾다가 은혜가 도망가고 축복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국은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전화 한 통화하면 우산까지 배달해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옛날에는 그 복잡한 버스를 타고 선물을 사들고 고기를 사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명절에 손주 얼굴 보고 자식의 얼굴 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집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시대는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전화 한 통하면은 집으로 고기가 배달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바빠서 못 가요. 갈비 한 짝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부모님은 그 갈비 기다리지 아니했어요. 갈비 없어도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점점 편리함으로 가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타락은 편리함 때문에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존재의 목적에서 위배되고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 3년째 되는 해에 그 성전에 갔더니 성전은 더 나쁘게 타락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문을 남기는 장사의 수준이 아니고 남의 돈을 강제로 뺏는 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양을 다 몰아냈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요. 그렇다면 그 무화과는 존재 목적에서 유배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은 나무는 그 시로부터 뿌리채 말라버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자, 무화과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화과의 열매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형식뿐인 유대 종교는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한 그때부터 3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는 티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다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하죠? 흙판을 땅땅 치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경고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주었는데도 계속 떠들면 그 학생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나무에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그냥 쭉 쪼개지면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날씨가 개자 그 벼락 맞은 나무를 구경하려고 우르르 동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벼락 맞을 그놈은 멀쩡하고 죄 없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정조준을 못하냐? 하나님이 정조준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처럼 벼락을 맞는다.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양을 다 몰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었을 적에 성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개혁되었다면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심판은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경고를 무시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전을 청결하니까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옳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관리 책임자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머쓱해진 이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자, 제사장이 볼 적에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 마당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오더니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이 볼 적에는 성전은 내가 관리하는데 네가 어디에서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다 쫓아내느냐?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으로 알았지 그분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제자들이 알아들 리가 없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돈이 있으면 성전을 조금 짓고 돈이 없으면 중단하고 46년째 이 성전을 지금 지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는다. 제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이곳은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헐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천주교회의 베드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천주교의 그것이나 개신교의 그거나 그거잖아요. 교회를 크게 짓고 그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건물이 성전이다 하면 그 성전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은 헐어내버려야 됩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입니다. 예수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면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눈에 보이는 예배드리는 집이 성전인 줄 알고 그 성전에서 죽으라고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불교 법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불교 법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미팅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자동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서 내려서 문에 딱 들어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나만 없고 다 있는 교회다. 이분의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호화로운 건물이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찬양대가 있고 모든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이 보면 성공한 목사님이고 성공한 교회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곳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 강연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세상의 유행가를 부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 성전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사고 팔고 장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고 바자회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변명하고 합리화하지요. 우리가 장사해서 이문을 납니까? 다 그 이문은 다 선교지에 보내고 교회 건축응금으로 드리는데요. 좋은 일을 하네요. 목적은 좋지요.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은 성전에서 사고 팔고 장사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장사는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까? 사고 파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사고 파는 일 안 하면은 좋습니다. 꼭 하려면은 집을 오픈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도 복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복이 됩니다. 편리하다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지.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장소이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라도 사고 파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 개혁한 사건은 이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모가 임할 것이리라.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거는 세례 요한을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와서 뭘 합니까?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옛날에는 빨래를 희게 만들 적에 옷감을 희게 할 적에 잿물을 사용했어요. 자, 그분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다. 거기서 뭐 합니까? 불로 검을 연단하여 순검을 찾아내고 잿물로 더러워진 옷을 표백하여 깨끗한 흰 옷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불결하여진 죄를 씻어내고 내게서 불순물을 뽑아내버리고 정금을 만들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나 하고 세상의 종교 강연이나 하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연예인들 불러서 뭐 쇼나 하고 노래나 하고 그런 일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몰라요? 왜 성도들이 이것을 이렇게 몰라요? 너무나도 오래오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습이 돼버려가지고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의 성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자를 많이 쓰잖아요. 거룩한 성, 뭐 성전, 뭐 성물, 뭐 성지, 성직, 뭐 성찬, 뭐 성회, 성일, 뭐 성의, 성서, 성도, 성가 뭐 이런 이름은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는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데 거룩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훈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면서 모든 일에 성경의 가치의 기준에서 비추어 보는 것이죠. 참된 거룩을 위하여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내 소유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감투를 많이 쓰게 되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기오스 그랬는데 그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구별된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내 안에 끼어있는 때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성경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 이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개가 들어왔어요. 개가 들어와 가지고 실례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배설물을 쏟아놨어요. 그러면은 그 배설물을 보고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얼른 다 그것을 치우고 나서 예배를 드리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은 똥보다 더 냄새가 나버려요. 억울하고 시커먼 죄는 성령님이 도무지 봐줄 수가 없죠. 그거 치우고 예배 드려야지요. 그냥 두겠어요? 그것 안 치우고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스스로 치우고 개혁해내라. 주님은 채찍을 들고 경고해요. 경고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이루어지고 성경 본연의 임무와 사명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편안히 안주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여서 죄가 소멸되고 거기에서 순건같이 정화되고 말씀으로 씻어내어서 흰 눈보다 희어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주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스스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전 본연의 임무와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평안히 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서 죄가 소멸되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순건같이 정화되고 말씀으로 씻어내서 흰눈보다 희어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주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 여러 번 파괴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다시 재건했어요. 문제는 로마군이 다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슬람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십자군이 쳐들어와서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 들어왔어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때 새로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들은 웅장한 교회를 짓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숱한 예배당이 이교도에 파괴되고 또 다시 새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파괴되도록 방치하고 두십니까? 인간은 예배당이 파괴될 적마다, 성전이 파괴될 때마다 그 터 위에다 어김없이 예전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예배당은 장사꾼들과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관광명소가 된 것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 교회는 앞으로 분명히 관광명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교회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천국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그 천국에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이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 오면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주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서 하나님 선한 목자 장로 교회를 세우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게 하여 주시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이룬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서 말씀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적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오만함,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시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